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173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한 여호와의 니시 40일 금식기도 29일차 새벽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독수리와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아주 화려하고 큰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레바논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아주 높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큰 강가에 심었는데 그 가지가 자라 보니까 포도나무가 되었더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해 가지를 뻗쳐 있는 겁니다. 독수리가 자기를 심었기 때문에 그 독수리에 의지해서 잘 자라고 싶은 마음이 포도나무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9절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니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가 그렇게 의지하며 발았던 독수리가 오히려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고 시들게 하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포도나무도 뿌리째 뽑힐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독수리는 무엇이고 포도나무는 무엇일까? 독수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 새롭게 심은 포도나무는 이런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 나라를 먼저 1차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유다 왕을 다시 세우죠. 새롭게 다시 세운 유다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왕국을. 그러나 그 나라마저도 결국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실제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돼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사람들과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내 삶의 중요한 시기에 내 안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몰아내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겁니다. 사람의 힘을 빌어 또 다른 사람을 이기려 했던 것이죠. 이 얼마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애굽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전쟁에서 애굽이 집니다. 이로 인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죠. 유다라는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우리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이때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죽임 당합니다. 15절 말씀에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죠. 15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붙잡지 않고 저 또 다른 세상 왕 붙잡는 것이 과연 바벨론으로부터 너희가 피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바벨론보다 더 강한, 훨씬 더 강한 나라가 온다 한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본질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해결 방법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먼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목숨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 기도 아니면 내가 못 삽니다라는 그 부르짖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과연 몇 번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서 그런 기도 한번 드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평생을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이 40일 금식 기도에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라 믿습니다. 바라는 성도님들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을까 생각하며 그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돼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죠. 믿는 자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얼물을 끊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보았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을 얼물을 걸려 넘어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19절 20절을 보시죠. 에스겔 17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당장 이 땅에서야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삶 아닙니까?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이 더 본질 아닙니까? 성도님들, 나의 삶과 죽음을 주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더 쏟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본질이란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만해서 겸손함으로 내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왜냐? 내가 이미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교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계속 낮추시는 겁니다. 그 아들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말씀이 들어가니까. 24절을 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24절입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높은 나무는 교만한 사람이요, 낮은 나무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낮은 나무가 메말라져 있어도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무성하게 하는 것처럼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채워주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겸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나고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교만하다는 걸 나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교만을 쳐서 낮추십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제서야 다시 나를 높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겸손하자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는지 항상 체크해보고 겸손한 자리에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항상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야 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고 내가 교만하다는 것조차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본질이 무엇일까, 지혜가 무엇일까 깨달아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은 사랑하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